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제의 특징과 소제를 드리는 방식, 또 소제라는 단어의 뜻과 기념물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소제의 특징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의 특징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소제 역시 결국에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때 연기가 나게 되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죠. 세 번째 특징은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병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번제나 바로 뒤에 나올 화목제 같은 경우와 함께 병행해서 드릴 수 있었죠.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드렸고, 또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제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어로 보면 소제라는 것은 민하라고 했는데 선물 또는 곡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하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섬길 때 그 신하된 입장에서 임금에게 선물을, 곡물을 바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선물, 곡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의 맹세로서 드려지는 선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충성의 맹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주일 성수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지만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더 거룩한 방식으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충성의 맹세로 이 주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의 맹세로 드리는 제사,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소제를 드릴 때는 기념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 곡식가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곡식가루 전부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곡식가루 한 줌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줌만 취하기 때문에 기념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기념물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20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을 성찰하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사랑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역시 기억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역시 계속해서 소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소제의 곡식을 드리되 날 것으로 드렸고, 자, 4절부터 10절은 소제를 드리되 요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공통점이 있죠.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절 말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을 날 것으로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렸죠. 그리고 4절 이하부터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인데, 4절 말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자, 곡식을 곱게 가루로 낸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철판에 붙여서 드릴 때도 고운 가루이고. 7절. 냄비에 튀길 때도 역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릴 때는 날 것으로 드리든 요리를 해서 드리든 어떻게 가루를 드리는 겁니까? 고운 가루로 곱게 가루를 찧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운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의미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곡식의 껍데기가 섞이지 않은 가루예요. 고대에서는 껍데기가 섞여 있는 거친 가루와 껍데기가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를 구별합니다. 아무래도 고운 가루는 더 많은 도정 과정과 수고와 품이 들기 때문에 껍데기가 섞인 거친 가루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것이고, 또 고운 가루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나 양에 비해서는 저렴한 곡식이지만 그래도 그 곡식 중에서는 가장 비싼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번제를 보았지만 번제를 드릴 때 그 가축을 갖고 올 때 가축이 흠 있는 것, 또 몸이 아픈 것, 병든 것, 저는 것, 뭐 그런 것들 갖고 왔나요? 그렇지 않죠. 흠이 없는 것으로, 그것도 가장 비싼 수컷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또 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전부 녹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운 곡식 가루의 의미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 고운 가루는 껍데기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섞이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또는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끝.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고 교회 출석의 연수는 많아졌지만 거룩함의 모습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그것은 성장을 멈춘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때를 더 많이 묻히고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나의 삶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가면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 죄가 더욱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예전보다 내가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를 그렇게 깊이 느끼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고 후회가 있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강렬한 의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성화라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를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성령 하나님께 이 성화를 밀어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미루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협력이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 기억하시죠? 구원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야. 이 6가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1%도 우리 힘과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수양 다음에 나와 있는 성화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우리도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여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걷다 보면 참 부딪히고 깨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회유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곡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곡식을 맷돌에 갈 때 고운 가루까지 만들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갈아서는 안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갈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믹서기에 뭔가를 한번 곡식을 넣고 갈아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라 믹서기를 계속 돌려서 고운 가루로 낼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고운 가루를 화덕의 뜨거운 불에 또는 철판에 뜨거운 냄비에 튀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재처럼 성화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니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군산처럼 진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겨우겨우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서 큰 단련을 받아야 조금씩 죄의 꺼풀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나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당하나 미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군사처럼 걸어가는 성도들의 보상입니다. 세 번째, 이 고운 곡식 가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영화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곡식가루가 부서지는 것처럼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달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쑥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세,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권리도 예수님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모두 다 거절하고 또 모두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100% 순종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즐겁게, 기쁘게 항상 그렇게 순종하시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기 싫은 헌신이 있을 때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할 때, 또 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순종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뭐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죠. 내가 이번에 찬양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찬양대를 하고, 교사 안 하려고 했는데 교사를 하고, 또 구역장 안 하려고 했는데 구역장을 하고,
아유, 부목사님들이 또 구역장이 얼마나 전화를 하고 강요를 하는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건 뭡니까?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100% 순종하는 것이 더 잘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기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고난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도 있으세요. 그것도 정말 큰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안에서도 섭섭한 일이 좀 많이 생기죠. 아무리 친해도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또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간혹 서운한 일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하시죠. 측은히 생각하시고 불쌍히 생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화덕에 때로는 철판에 때로는 냄비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정제되고 거친 가루에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고운 가루와도 같습니다. 완전한 성화의 세계, 즉 영화로운 세계를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서정 또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서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영화이죠. 영화. 거룩의 또는 이 성화의 맨 마지막 단계 역시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거룩함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룩함 그리고 완전히 영광스러움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다가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성화되고 또 성화되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니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성화될 필요도 없고 완전한 순종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시며 태초에도 영화로우시고 성육신 하셔서도 영화로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영화로우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생애를 하실 때 자, 그분의 주변 환경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함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주변의 환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예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만 있었나요? 그분의 주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았죠. 대부분 시간을 예수님은 가난하게 보내셨고 또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찾아왔잖아요. 항상 옆에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신앙의 성장이 매우 더뎠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단은 매번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품과 또 당신의 영화로우심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장성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성이라는 말은 어른이 되었다, 키가 전부 자라났다, 성숙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른인 분, 그리고 처음부터 성숙한 분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의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운 가루인 것이죠. 인생을 사는 동안 갖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화로운 빛을 어둠에게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화덕과 철판 위에서 살아가나 성도들은 수많은 이 고난과 아픔이 따라다니지만 우리도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침내 영화롭게 될 때까지,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80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95점도 아니라고 했죠.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100점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설프게 예수님만 흉내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소재의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영화로우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소재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그 제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의 고운 가루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운 곡식가루는 마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곡식이 정제가 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또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도정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마치 이렇게 도정하는 과정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화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고운 가루처럼 처음부터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도정도 필요 없고 성화의 과정도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영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마치 곡식이 도정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서처럼 뜨거운 고난을 만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성숙함, 영화로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또 육체의 건강을 잃어가는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복잡한 그런 날들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뚜벅뚜벅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재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달이 깨지고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영화로우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